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나름 건강하신가요? 네. 제 생각에는 모든 일은 말입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다른 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맞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990년대 영화 가운데 서편제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뭐 이렇게 영화관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쪽 시내에 충무로, 종로, 삼가 뭐 이쪽에 영화관들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모여 있었는데 그때 단성사라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 단성사라는 극장에서 단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개봉한 게 아니라 그곳 한 곳에서 말이죠.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였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임권택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죠. 그 영화의 내용은 서편제라는 제목 그대로 저쪽 호남 쪽 창 또는 판소리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꼽는 그 명장면 가운데 백미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한 5분 동안을 그 한 장면 안에서 카메라나 배우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 장면 그대로 5분 동안을 계속 똑같은 카메라 안에서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죠. 영화가 막 장면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한 5분 동안 한 장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배우들의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영화에서 롱테이크라고 부르는 촬영 기법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세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고요, 딸이 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세 가족 모두 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언덕 너머에서부터 세 가족이 창을 하면서 쭉 언덕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 언덕을 내려올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이 바뀌지를 않아요. 같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북도 치면서 그 장면이 쫙 5분여 동안 펼쳐집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으로 그 세 배우들이 다가오고 카메라 옆으로 사라져가요. 그걸 한 5분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가장 멋진 백미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이나 판소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뭐죠? 한 글자. 한이 맺혀 있는 그 한을 노래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족의 그 고유의 정서라고 하는 한을 영어로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막 바꿔요. 카메라를 이쪽 저쪽에서 막 찍어대요. 막 화면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서인 그 한을 잘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의 주제 또는 메시지와 그렇게 영화를 촬영했던 형식, 내용과 형식이 잘 맞아떨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정말 이 영화의 백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믿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임의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죠? 그냥 무턱대고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서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죽이신 아들을 또 살리셨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는 아낌없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닐까요?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되시면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 말입니다.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꼭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대개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막 사람이 교만해. 너희는 이것도 모르지? 이거 안 믿고 있지? 그럼 그것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진실하지가 못해. 막 허풍을 떨거나 좀 그래 사람이. 그럼 여러분 그걸 신앙인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시면 가로 한 번 더 저어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이 또는 형식이 말입니다. 겸손하거나 또는 진실하거나 내지는 또 뭐 어디가 될까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거나 그죠? 좀 싹싹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뭐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식, 내용과 형식이 잘 맞아야 다른 분들이 당신 신앙인이 맞군요 라고 인정도 해줄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드러나는 형식이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러려고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십니까?
그러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되게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렇게 무례할까?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예수님 믿고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하무인일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뭔가 조금 잘못된 구석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뭔가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배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울리고 버무려져서 이게 잘 드러나야 되는 현장, 그곳이 어디인 것 같고 어디여야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앞서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은 안녕들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간에 말입니다. 신앙생활, 이 네 음절로 되어 있는 말을 거꾸로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신앙생활, 활생 뭐 이러지 마시고 뭐죠? 생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정말 잘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잘 소화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때로는 가정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내지는 생활신앙을 잘 누리고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물론 가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땅히 내가 잘못했다고 본인은 아니었는데 좀 실수를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또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고 소리를 지르기보다 좀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듯 어려움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래도 서로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면서 가정이 그래도 잘 꾸려져 가고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끄덕해보시라고 하기도 못하고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앞서 제가 여쭤봤듯이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좀 삐거덕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된 걸까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들의 책임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의 역할, 부모가 부모로서의 삶을 우리가 물론 잘 살려고 애썼지 뭐 애 안 쓰셨습니까? 다 쓰셨죠. 근데 어찌 하다 보니 조금 잘못한 구석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윗물이 맑아야 하랫물이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퍼뜩 도의적으로라도 그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끝까지 인정이 안 되시죠. 예? 퍼뜩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 그럼 여러분 퍼뜩 누구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맞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도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가정 안에서 잘 하신 게 맞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어려움 내지는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 지난 8, 90년대, 제가 오늘 8, 90년대 말씀드리네요. 8, 9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언, 여성 코미디언, 내지는 우리가 개그우먼, 이렇게도 부르죠. 김미화 씨, 혹시 아세요? 그게 뭐죠? 머리에 이마에 뭐 붙이고 나왔던 순학질 여사. 네,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장안의 화제였죠. 근데 이 김미화 씨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목사님이 책에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께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분이 준비한 당신의 묘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웃다가 제가 잘못 알았나?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웃다 자빠졌네?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럼 이게 누구죠? 그럼 김미화 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분이 준비한 뭐라고요? 묘비명이라고. 묘비에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달라고 했다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하는 중에 죽는 날이 왔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잘못했습니까? 잘해보려고 애 안 쓴 거 아니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살다 보니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잘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모 대부분이 부모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 손들이 교회에 대개 안 나와요. 그런 가정이 대부분. 물론 요즘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경향성이 특히나 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1, 2, 3절은 오늘은 약하고 4절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해요. 4절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시리 여기 남성분들 아버지들이 뜨끔하잖아요. 뜨끔한데 사실 이거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 것 같으세요? 아버지들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가정교육 또는 경제, 재정 모든 걸 다 누가 책임졌어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아버지들이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권한이 하나님 다음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들의 이 권한이 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비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놓고 보면 꼭 아버지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5월이 가기 전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직전까지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부모들을 향해서 노여워해. 바꿔 말하면 이건 뭐 하는 거죠? 화를 내요. 화를 내. 여러분 언제 화냈을까? 아니,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언제 화내든가요?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근데 한 주간 제가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때일까? 어느 때 화를 낼까? 저희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언제 저에게 화를 내던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니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런 때예요. 부모에게 실망할 때. 조금 이해되시죠? 부모에게 실망할 때. 실망할 때 화를 내요. 토라집니다. 삐쳐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완전 무결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완전 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아주 완전할 것 같이 보이시죠? 완전할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저를 가지고 놀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허당의 대표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너무 허점이 많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까불어 제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무슨 아버지가 저래?
이럴 때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완전 무결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물론 저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되레 부모보다도 부모인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줘. 받아줍니다.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도리어 우리 부모가 어때요? 제가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끌어안아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인 제가, 우리들이 그러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는 오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했던 거 아니세요? 이런 거.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가르치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너무 그러려고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가르치려고만 했어. 물론 좋은 뜻이었죠.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읽은 어느 스님의 글이 있었어요. 그 글 속에서 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요. 뭐 한다고요? 판단.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다, 너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고요. 근데 세상 어느 사람이 그 판단을 듣고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애를 쓰겠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라고 쓰셨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저에게 영향을 받은 저희 자녀들도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 너는 이런 녀석이야. 이런 애야. 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뭐 하려고만? 가르치려고만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마음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끊임없이 저를 판단하셨어요. 네가 그렇지. 너는 그런 애야. 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살은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판단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판단을 들은 제가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변화돼야겠 그랬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에 대한 원망, 말씀 그대로 노여움, 분노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온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 수요 말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몇 절에 보면은요, 공통된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뭐라고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게요,
뭐가 먼저고 나중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세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병자에게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창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병자까지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고쳐주셨고, 고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셨고, 또 가르치신 거 아니냐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들은. 가르침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슷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나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럴 때도 있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바람하지 않는 것은 뭔 거예요? 물론 도움도 필요하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깊이에서부터 원하는 것은 그거라기보다는 뭔 거겠어요? 아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 엄마, 내 고민이 뭔지 알기나 해?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을 갖는 것조차, 아 그래? 그러면 좀 알아야겠네. 이 마음을 갖는다고 알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시죠. 누구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녀석의 마음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 녀석이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어미인 제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물론 기도 안 하셨습니까? 이제껏 기도하셨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꼭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아빠, 그런 엄마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마음과 영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영적 영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복된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각 가정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저의 마음부터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빠, 엄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정에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도 몸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어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은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